우리는 어제 미가 4장을 봤는데요. 시온의 회복과 또 영광이라는 복된 주제를 다루었습니다. 그날의 너희 통치권이 이전처럼 회복되고 너의 왕권이 옛날처럼 딸 예루살렘에게 돌아올 것이다. 참 복된 말씀이죠. 지금 주전 701년에 사내립으로 인해 봉쇄되고 어려움을 겪게 되는 이스라엘이 이런 약속을 받는다는 것은요, 감히 꿈도 꿔보지 못할 일일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죠. 고려시대에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될 것이 예언되고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졌다. 이것도 좀 놀라운 일 아니에요? 왜냐면 지금으로부터 700년 전이면은 이제 거의 그때 아니겠습니까? 근데 700년 전에 대한민국 정부 수립과 비교할 수 없는 더 놀라운 말씀, 즉 메시아가 오실 것이고 온전히 회복될 것이고 온전하고도 강한 왕권으로 통치하실 것이다. 야, 다윗 같은 지도자, 다윗보다 더 큰 지도자가 올 것인가? 그리고 다 자기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가 있다는데, 전쟁이 없다는데, 야, 이거 뭐지? 아마 너무 온전해서, 너무 크고 대단해서, 너무 황홀해서 상상하기조차 힘든, 그러나 약속이기에 받아야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의 약속을 받을 때도요, 마찬가지라고 저는 봐요.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 끝나면요, 요한계시록 볼 거거든요. 많은 비유들을 볼 거예요. 근데 너무 황홀해서 우리가 감히 상상하지도 못할걸요? 그래서 우리가 C.S. 루이스에게 배워야 돼요. 루이스는요, 성경을 볼 때에 이성만으로는 안 되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가 사실 이제 문학 교수로서 문학을 좀 공부하려면 상상력이 필요하잖아요. 성경을 읽고 배우고 유익을 얻는데도 이 상상력이 중요하다는 것을 루이스가 깨달아요. 그리고 알고 보니 이것은 모든 오고 오는 세대의 모든 신실한 성도들이 취했던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이 상상력은 물론 절제가 필요한 일이죠. 그러나 거룩한 상상력을 통해서 우리가 그 나라를 그려보고 약속이 어떻게 시행되는지를 마음에 새겨보면요, 이거 우리에게 큰 유익으로 다가와요. 현재의 고난이 아무것도 아닌 거고, 또 그날을 생각하면서 현재의 누추함을 또 끊어버릴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약속은요, 이제 어제와 이어지기는 하는데 이 대림절 기간에 너무 잘 맞는 말씀이죠. 뭡니까? 바로 예수님의 베들레헴 성육신 출생이 예언되고 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지금 한치가 급해요. 뭐 남유다건 북이스라엘이건 다 급해요. 큰 군대가 필요합니다. 왜냐면 아시리아니 또 주변 열강들이 계속 공격해 오고요. 돈도 필요해요. 나라의 국력을 길러야 되니까. 주님이 네 군마들, 네 전차들 모두 부수어버리겠다고 10절에 말씀하셨는데, 오늘날로 따지면은 탱크도 필요하고 전투기도 필요한 거예요. 그게 뭐 한두 푼 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돈도 필요해요, 이 나라는. 강력한 지도자도 필요하고요. 근데 이제 1절 보니까 그들이 막대기로 이스라엘 통치자의 뺨을 때릴 것이다. 지금 이 통치자는 뺨을 맞네요. 이 왕이 뭐 히스기야다, 시드기야다, 뭐 여러 얘기가 있지만, 아무튼 현재의 남유다 왕권은 연약해요. 이렇게 필요한 게 많은데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세요? 잘 들으세요. 이렇게 절체절명의 순간이에요. 근데 주님은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은 바로 아기를 주실 거라는 약속이에요. 너무 생뚱맞죠? 어때요? 우리 상황을 봅시다. 아파요, 나. 내가 큰 병에 걸렸어요. 자네들도 사고를 당했어요. 배우자는 보이스피싱을 당했어요. 교회 안에 싸움이 일어나요. 뉴스로 들려오는 나라의 소식이 별로 좋지 않아요.
직장에서 해고됐어요. 주인이 집을 빼달래요. 여러 일들이 있어요. 사랑하던 사람들이 등을 돌리고요. 근데 주님은 우리에게 기도 응답을 주실 때 우리가 딱 필요로 하는 그것을 주시지 않는 경우가 대단히 많아요. 당장 내 통장 잔고가 딱 채워지고 믿을 만한 사람이 딱 옆에 붙고 병에 갑자기 낫고 이런 거 바라죠. 아니요. 지금 아수르의 침입으로, 바벨로의 침입으로 멸망당하려는 이 나라에 주님이 뭘 주세요? 약속을 주시는데 아기가 날 거라는 약속을 줘요. 너무 핀트가 안 맞는 것 같아. 근데 사실 이게 제일 좋은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현재 상황에서 회개하지 않는 이들이 징계를 받는 게 옳고, 그래서 그들이 되돌아야 하는 것이 옳고, 자기 죄를 깨닫고 포로의 시간을 가져야 되는 것이 옳은 것입니다. 예수 믿는 신앙은요, 우리 눈에 보기에 좋은 것만 취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신앙은 야, 먹을 게 많구나, 달고 자극적이고 이런 것만 취하는 그런 식단이 아닌 것입니다. 아까 제가 실직부터 병까지 예를 들었는데 이 모든 것에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있다면 어쩌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어요? 우리가 받아야죠. 받고 교정하고 주님을 더욱 의지해야 되겠죠. 근데 주님의 약속은 그 속에서도 여전히 빛나요. 그건 참말이고 반드시 이루어질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아니, 이 상황이 무슨 애기야? 무슨 출생이야 지금? 아니요. 지금 당장 이스라엘이 필요한 거고 온 세상이 필요로 하는 거예요. 아니, 지금 카드값을 못 갚아가지고 빚을 못 갚아가지고 집이 넘어가게 생겼는데 무슨 예배야? 무슨 찬송이야? 무슨 성경 통독이야? 이런 거랑 똑같아요. 아니요. 주님은 가장 필요한 걸 주세요. 어쩌면 그게 우리에게 제일 필요한 것일지 몰라요. 2절에 보세요. 그때 주께서 말씀하신다. 그러나 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비록 유다 족속 가운데 작은 마을에 불과하지만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장차 내게서 나올 것이다. 그의 기원은 아득한 옛날, 아주 먼 태초에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이 예수님이죠. 메시아예요. 육신을 입으신 하나님. 베들레헴, 떡집에서 오신다는 거예요. 이 베들레헴이 얼마나 작았냐면 여호수아 15장 33절 이하에 그 유다 성읍의 목록들이 자세히 나와 있는데 거기에서도 빠져 있을 만큼 작은 도성이었어요. 오늘날 우리로 따지면은 저기 시골에 어떤 읍, 우리가 이름도 얘기도 해도 잘 모를 만한 그런 읍이요. 농사는 잘 지을 수 있는데 사람이 많이 살지 않는 곳. 사람들이 신경 쓰지 않는 바로 그곳. 대도시가 아닌 시골 한복판에서 주님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시고 그것이 그들에게 가장 좋은 것이고 그들에게 기도 응답이고 온 세상의 소망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주 어려움을 당해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을 때 의지를 들여서 하나님 앞에 나와요. 공예배에 참석해요. 기도회에 참석합니다. 한숨만 나와요. 도와줄 사람 안 보여. 근데 늘 하던 대로 드리던 바로 그 익숙하고도 평범하다 못해 조금 초라해 보이는 그런 예배의 순간에 주님이 오세요. 말씀을 주시고 약속을 주시고 확신을 주세요. 그렇게 응답을 받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 앞에 아뢰라 그랬죠. 그리하면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어떻게 한다고요?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예수님이 오신다는 약속만큼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게 어디 있어요? 그분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오신대요. 그럼 게임 끝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오신대요. 우리의 이 말도 안 되는 현실 속에 하나님이 오신대요. 그것도 아기의 몸으로 태어나신대요. 우리와 같은 처지가 되셔서 우리가 져야 될 형벌과 질고를 대신 지시고 우리의 고통을 그대로 담당하시며 우리를 위해 죽으시기 위해 오신대요. 나신대요. 죽기 위해 태어나신대요.
그럼 끝난 거예요. 임마누엘 하시기 위해 오신대요. 성령을 주시기 위해 오신대요. 우리 주일 말씀 받았죠? 요한의 세례, 그래서 죄만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마이너스 잔고를 빵으로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넘치게 풍성하게 주시기 위하여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그거 위해 오신대요. 이게 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어제 말씀도 좀 영광스러웠는데 메시아가 오셔서 하실 일을 4절에서 봅시다. 그날에 그가 주의 크신 능력과 자기 하나님이신 주의 이름의 위엄에 의지하고 일어나서 자기 양떼를 먹일 것이다. 그러면 그의 백성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니 그때 그의 위대함이 온 세상 땅끝까지 이를 것이다. 이거잖아요. 이제 끝난 거잖아요. 우리는 당장 돈, 건강, 문제 해결, 잠깐 입막음, 잠깐의 해결과 기분 좋음을 원하지만 주님은 근본적인 해결을 주세요. 우리의 평안과 온 세상의 희망이 바로 이 아기야기에 달려있어요. 문제 아이들을 보세요. 요즘 무슨 금쪽이니 뭐니 하면서 문제되는 아이에 대해서 부모와 함께 솔루션을 찾는 일들이 많지 않습니까? 당장 아이의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만 제어해서는 안 됩니다. 얘가 막 떼를 쓰고 화를 낸다고 그 자리에서 매를 들거나 그 자리에서 제지시킨다고 될 일은 아니죠. 근본의 문제를 찾아야 되는 거죠. 이해가 됐어요? 왜 전쟁의 문제, 식인의 문제, 배교의 문제, 돈으로 인한 문제, 건강으로 인한 문제가 생깁니까? 거기 죄가 있어요. 하나님을 그토록 인정하지 않으려고 도망가는 죄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무릎 꿇기를 거절하는 그 죄가 있어요. 이 문제 해결하시려고, 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하나님이 오세요. 하나님이 오세요. 주님이 직접 오세요. 이게 우리의 희망이에요. 예수님이 성육신하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없어요. 그분께 절대적으로 매달려야 돼요. 내 영이 주께 매달리네 나의 소망 되신 주. 진실로 그는 우리의 평강이 될 것이다. 아시리아 군대가 우리의 국경선을 넘어 우리 땅에 침입하여 우리의 영토를 짓밟을 때 그가 우리를 아시리아 군대의 손에서 우리를 구해내실 것이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마귀의 모든 공격과 이 세상의 모든 위협으로부터 우리를 구해주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실 일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의 결론은 분명히 7절에 나와 있는 그대로입니다. 그때 야곱의 남은 자들은 온 세상 문 민족들 가운데서 주께로부터 내려오는 이슬 같고 초목이에 내리는 담비 같아서 그들은 사람을 의지하거나 인생을 기다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둘 것이다. 이거 하지 않은 이스라엘, 하나님께 소망 두지 않고 여기 보니까 군마들 모으고 빚도 졌겠죠. 전차들 모으고 이런 거 주님이 다 부수신대요. 왜요? 전적으로 의지하게 하시려고. 성벽도 파괴하고 요새도 없애버리겠고 점치는 일도 없애버리겠다. 왜? 이것 때문에 너희가 나를 의지하지 않는구나.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하는 일은 바로 이런 것들을 모두 부수어버리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우리는요, 의지할 게 뭐가 하나라도 남아있으면 전적으로 주님 의지 안 해요.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아요. 인생이란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이 대단히 좋은 것 같을 때가 있지만은 뭔가 내가 붙들 게 있으면은 주님 의지하지 않더라고요. 예수님이 오셔서 이 모든 것들을 다 부수어 버리시겠대요. 다. 아니 그래도 뭐 이런 거 좀 있어야죠. 아니, 하나님의 사람은 세상 사람들과 전적으로 다르게 삽니다. 주님만 의지하는 행복과 만족,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신령한 만나로 사는 것입니다. 대책 없이 사는 것은 아니에요.
열심히 살지만 주님만 의지하며 사는 삶의 비결이 바로 우리의 전도의 매력이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힘의 원동력이 됩니다. 그동안 이것저것 의지하며 사느라 곤비했던 우리의 안식이 되는 것입니다. 과연 예수님은, 이 땅에 아기로 오신 예수님은 나의 소망이 되시고 세상의 소망이 되시고 인생의 유일한 열쇠가 되십니다. 그분을 의지하고 매달리고 전적으로 그분을 신뢰하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것저것을 구했으나 우리 하나님은 아기를 주십니다.